오늘 저는 무너지는 시대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세우신 신적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설립하신 제도입니다. 먼저 가정은요,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후 마지막 여섯째 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가정이죠. 이처럼 가정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구속 사역의 절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서 거룩히 구분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20장에 보시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의 절정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창조 사역의 열매이고 교회는 구속 사역의 열매입니다. 창조의 절정에서 태어난 것이 가정이고 구속의 절정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관은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두 기관을 만드신 설계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울타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숫자와 현실로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약 9만 1천 건의 이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혼 3쌍 중 1쌍이 이혼으로 끝난다는 이 통계는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10대, 20대 청소년들 가운데 편부모 가정, 즉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2017년 기준으로만 해도 210만 명 이상입니다. 전체 가정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만 키우는 조성가정도 약 15만 가구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학교 상담 교사들은요, 요즘 아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불안과 가정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인터넷 중독, 성정체성 혼란, 학교 폭력, 이런 것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들과요. 그뿐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현재 2024년 맞벌이 가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요.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63% 이상이 맞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넷플릭스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이 미디어들이요, 아이들에게 제2의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직접 가르치지 못하니까 세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아이를 가르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믿음, 부모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헌신을 배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적인 영상과 왜곡된 가치관에 노출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접하게 된 성교육 자료 안에 비성경적인 더러운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성별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아빠와 아빠로 된 가정, 엄마와 엄마로 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다. 또 전통적인 가족 모델은
억압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유엔과 유네스코 또 그리고 국내 일부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에는요, 동성 결혼이나 성소수자 권리, 다양한 가족 구조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혐오 발언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죠. 예전에 아이들이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고민하기도 전에요,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기본 개념조차 흔들고 있다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의 대중문화,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드라마, 영화, 예능, 심지어 유튜브 콘텐츠 보시면요, 가정은 더 이상의 축복의 공간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장소, 또 억압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정 해체의 모습으로 불륜이나 이혼, 혼전, 동거, 비혼이 자유로운 선택이다,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멋진 삶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타깝게도요, 이런 가치관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결혼은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무려 60% 이상이 NO,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예요. 아니요. 또 가족이 내 삶에 힘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도요, 절반 이상이 아니요 또는 별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한 세대의 어떤 생각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 영적 전략이 실제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아이들이요,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을 축복의 장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억압의 공간으로, 갈등과 눈물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성경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거 볼까요?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결국 나라의 뿌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 시작되냐고요? 믿음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제임스 학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가정에 남편은 매일 술에 쩔어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하루하루가 파탄 직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조용히 성경을 펴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절망 대신 말씀을 펼쳤습니다. 비난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은요, 어머니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녀의 변함없는 기도와 신실한 믿음은요,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집 아이들 중 한 명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훗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직 믿지 않아도,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버거워 보여도 믿음의 한 사람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세우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 아니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붙드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자아 실현이나 감정 중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요, 본이 되는 부모의 신실한 삶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요,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 있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본이 되는 부모의 신실한 삶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은요,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경건한 본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해마다 이 사람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주님께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렸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유린하고 있었던 그런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보겠게요. 제가 거봐, 교회가 저에서 문제야. 제사장이 저 모양인데 무슨 예배냐. 이제는 목회자들도 믿을 수가 없고 교회는 다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년 해마다 믿음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 계신 군대들께 올라가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요, 그 시대의 지도자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실로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볼까요? 한번 시작.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됐습니다. 보세요, 실로 바로 주님의 처소입니다.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이다 말씀하시네요. 실로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의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로 그 이름은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군대들의 주께, 이 표현은 단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의 성막이 있었고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올라간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로는요, 하나님의 집이었고 주님의 처소였으며 주님이 실제로 거기에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계신 군대들께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실로에 계신 군대들의 주께,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과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끄실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엘가나는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간 곳입니다. 이렇게 엘가나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경배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엘가나처럼 신실하게 주님께 경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보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faithful입니다. 영어로 faithful. 이 말은요, faith, 믿음으로 full, 가득 차다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정말 믿는 것일까요? 자녀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신실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성경을 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경배 자리에 신실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공부해라, 예배 드려라, 말씀 읽어라,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그죠?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요, 듣는 대로 배우지 않고 보는 대로 배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합니다. 우리가 한 주의 시작으로 주의 첫날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는 아이들에게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실질적인 교훈인 겁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으면 아이도 성경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처럼 우리도 경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자신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는 그 먼 길을 떠나기 전, 먼 길입니다. 근데 한나는 조용히 앉아서 사무엘의 작은 겉옷을 한 땀 한 땀 지었습니다. 이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지? 그 어머니의 손길은 단순한 그런 바느질이 아니라 기도이자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옷을 가지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모습이 바로 삶으로 가르친 신앙 교육입니다. 신실함은요, 말로 강요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은요, 본을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가장 유명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죠. 한나의 서원 기도 유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한순간의 감정적 결단으로 서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조금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은요,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사무엘서 1장 27절 보시면요, 한나의 믿음과 결단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빌려드렸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빌려드린다 라고 하면 잠깐 맡긴다,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한나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를 주님께 드리겠다, give,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빌려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빌려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은 의미로 씁니다. 빌려준다, 이것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드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 연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즉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빌려드렸다는 것은요, 잠시 맡긴 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고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영구 임대가 아니라 영원한 헌신으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첫 아들을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죠? 한나의 결단이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기도 끝에 간절히 얻은 다 하나의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첫 아이, 유일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일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한나는요, 그 아이를 평생토록 다시는 품지 못할 헌신으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사무엘을요, 품에 안고 있던 시간은 고작 몇 년. 그 이후로는요, 1년에 한두 번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결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요, 심지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나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세요. 3말씀 2장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갔더니 주께서 한나를 찾아오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와, 주께서 한나의 그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결단을 받으시고 그 보상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는 이제 6 자녀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 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히 돌려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손해가 아니라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빚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더 좋게,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갚으심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채워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더 넉넉하게, 더 놀랍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바울은요, 너희가 많이 부재했으니까, 많이 드렸으니까 그에 맞춰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공급하신다 선포했습니다. 즉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삶을 보세요. 한 아들을 지었더니 주님께서는 5 자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견고하게 복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실함과 헌신은요, 자녀 교육의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것. 한나는요,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앞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실한 부모의 모습으로 약속을 지키는 부모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가정은 주님 안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베다니 시대의 가정마다 이러한 신실한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요, 권위를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요, 올바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살아있는 가정은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는 바로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우리 여러 가지 유형의 권위를 만나죠. 교사의 권위,
또 직장 상사의 권위, 또 국가 공권력이라는 권위, 또 영적인 권위 등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중요한 사실은요, 처음 만났던 권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러한 권위, 이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인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 질서의 붕괴, 자녀들의 반역을 경고하십니다. 반역. 미가서 7장 볼게요. 미가서 7장 6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 사람들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랍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른들을 조롱합니다. 여러 표현을 막 쓰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조롱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사탄이 교묘하게 진행하고 있는 영적 반역의 열매인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여러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단어가 뭐냐면 아너, 공경하라 단어입니다. 아너. 이 단어는요, 존귀하게 대하다, 공경한다,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그 존재를요,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게 아너입니다.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요, 우리가 존경하고 존귀 여길 대상이 나오는데 우선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를 아너, 존중하라 명령하십니다. 또 디모스 6장 1절에 보시면요,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존중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장 상사에 대해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스 5장 10절에 보시면 말씀의 사역자들,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두 배나 존경할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위에는 여러 가지 권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비롯해서 직장 상사의 권위, 목자의 권위, 또 국가의 공권력, 국가의 권위 등이 있어요. 이런 여러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 합당한 반응은 순종이어야 됩니다. 순종, 존경. 13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는요, 존중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은 믿음의 표현이자 복된 가정의 기초입니다. 이제 우리 한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통해서 우리는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사를 통해서요, 한나의 삶과 한나의 정말 고귀한 성품, 품성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이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먼저 한나는요,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요, 한나는 해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분인나의 지속적인 조롱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없었거든요. 분인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심지어 애타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녀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해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 분인나가 그렇게 그녀를 자극하였고 그런 까닭으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상하게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그러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갈 때마다 뭔가 반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 한나의 대적은 가정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아시죠? 여자죠, 여자라. 이런 말 있죠? 가정 안에서 주는 상처는 때로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요,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는 그 상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말다툼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요, 본인나와 맞짱을 뜨는 대신에 기도하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대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집안에. 외부가 아닙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집안에 있는 본인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상처를 줄 때, 그리고 뭔가 안달나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맞대어 대응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12장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그 다음,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나는 불인나에게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요, 다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맡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어떤 태도에 상처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죠? 바로 말로 대받아치십니까? 바로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드러나십니까? 아니면 그 상처받은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상황이 힘들어도 자기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참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즉시 말로 반응하고 감흥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 결과 가정과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관계는 점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상대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 자리로 나아갔고 눈물로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상대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 엘리의 반응입니다. 엘리는 더 어이없게도요, 이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합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하였는데, 그 다음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해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한나는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람과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적으로 정말 둔감하고 무딘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일상 12절 앞에 보시면요, 이미 통곡하며 울고 눈물로 구했던 직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혼자 있을 때, 차에서든 기도하는 건데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만 조용히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든 말해도, 심지어 아무 말 없이 마음으로만 주님께 말해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중심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즉 기도의 형식은 다양하고요, 소리가 있고 없고는요, 기도의 질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그러니까 왕이 뭘 원해?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으로 즉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말은 없었지만 분명히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수요 집회 시간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죠? 근데 엘리는 그 기도의 진실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움직이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해 있으렸냐? 포도주를 치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을 쏟아붓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술 취한 여인이라고 정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오해입니까?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둔해졌는지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지금 기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형식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를 보여준 장면이고요, 동시에 한나의 성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나는요, 영적 지도자로부터 그렇게 오해를 받고 판단을 받아도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고요,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눈물로 하나님께 혼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리더가 다가와서 함부로 판단하고 책망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엘리, 당신이나 잘하세요. 자식 교육도 잘 못하시니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이렇게 또는 내 속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시네, 이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겸손하고 공손하고 차분하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한번.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부었을 뿐. 한나의 대답 속에 담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나는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즉 한나는 이 말 속에서요, 엘리를 내 주여라고 부르며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한나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나는요,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엘리의 인격적인 부족함을 알았을 겁니다. 엘리의 도와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말 인간들인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의 실수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봤습니다. 한나 이런 태도는요, 나중에 사무엘을 드리러 실로 다시 왔을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나는요, 당신이 그때 저에게 상처를 주었죠, 저를 오해했었죠, 그날 충격이 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과거의 오해를 말하지 않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처를 마음에 평생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마음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했고 다 풀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평생 받은 상처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죠. 상처를 묵상해. 누가 했던 말을 묵상합니다, 평생.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권위를 가르치는 것은 신앙교육 핵심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요, 하나님의 권위도 배우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자녀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배웁니다. 한나는 오해받았고 또 판단받았지만 엘리의 권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인식하고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 신자들인데 한 5년 전, 10년 전 누군가 줬던 상처에 계속 묵상하고 거기 갇혀 계시더라고요. 일을 갑니다. 저도 만나면 그 얘기만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가 들어요. 괴롭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 한나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가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한 거죠. 권위는요, 완벽히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우리 가정을 또 친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요, 부모의 신실한 삶에서 시작되고요, 또 그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존중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예요. 부부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현됩니다. 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 사이에 존중과 사랑, 신뢰와 순종의 질서가 살아있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식에 따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따를 때 그 안에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시면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얼마나 신뢰와 존중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주 앞에 나타나게 하며 이로써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인이 머물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었더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젖을 떼기 전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 머무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계획을 남편 엘가나와 의논하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한나는요, 아내로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엘가나는 그 아내의 결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영적인 조화와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불화, 말다툼, 권위의 충돌이 자녀 교육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이 다르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자녀가 지켜올 때 아이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요, 가정 안에서 흔들리면 자녀의 믿음도 흔들리고 인격 형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요, 말다툼은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권위도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잠잠하면 말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한 성경 신자가 그런 말 하더군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경찰에게 잡혔을 때 경찰관을 대하듯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한다면 모든 말다툼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우리는 잘 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나 호주에서는요, 경찰관의 공권력이 무척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경찰이 다가오면 일반 시민은 Yes sir, Yes officer 이렇게 대답하고요, 양손을 보여주면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경찰 이름에 무리하게 답하면 공권력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보니까요, 무장 순찰 경찰이요, 상습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대합니다. 경찰을 무시하는 말투 법적으로 제지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참 불안한 나라죠. 들으면서는요, 경찰이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부모, 교사, 경찰 등등, 이걸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거역하는 겁니다. 권위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의 관계를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의 관계는요,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실로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하매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와,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어린 사무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지금 젖을 뗀 아이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의 삶, 부모의 신실한 본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요, 부모의 존중과 신뢰, 사랑과 질서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지식에 따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베타니 부부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서 이 부부의 어떤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지고, 그 안에서요, 우리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집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요, 당시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본이 되는 부모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는 사랑과 존중의 질서가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부부간의 존중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경외 속에서 우리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냥 뭐 좋은 설교였네, 그렇게 끝내지 마세요. 이 시대는요,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미혹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그런 거대한 영적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부모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너무나 절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 첫걸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녀 앞에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